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더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 투옥된 자신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에 대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경륜 혹은 은혜 직무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까라고 하는 그 실행 방식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경륜을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다.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힘썼던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리고 그 계획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이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가 받은 계시, 곧 복음과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의 사명과 관계되어진 계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언자가 받는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계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계시란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받은 복음과 관계되어진,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관계되어진 사도의 소명과 관계되어진 그런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 계시를 이제 먼저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또 하나 등장하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 감춰져 있다가 사람들에게 계시된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것을 계시 비밀이다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그 비밀, 이 비밀에 관한 것이고, 이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록한 것,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은 곧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전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세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밀의 핵심이에요.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또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어진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결심으로 일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 왜 하필이면 이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일시 어떤 순간 어떤 계기로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이방인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영광과 같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그 신비, 그 계획을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셨고, 이제 그것을 이방에 전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담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은혜로 쓰임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돌아와 감히 보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